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연습할 수 없는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젊음을 낭비했구나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지나간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여간에서는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 번 같은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주시는 은총의 기회고 요나로 요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40일 후면 멸망시키시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 니느웨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은총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두 번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멀리하고 살았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래서 허락하신 두 번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던 그 현장에서 심판을 당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요나를 책망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요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다 늘어놓고 따지시면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고 책망하시고 따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자비로 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시건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왕따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퇴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두 번째 기회를 줄 때가 있지만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줄 때는 꼬리표를 달고 줍니다. 전과 1번, 전과 2번, 전과 3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에는 첫 번째와 하나도 다르질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전과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신다고 하셨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기억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건만 내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 제2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니느웨 백성이 너무 불쌍해서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직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요나 자신을 위해서죠. 요나서 설교 첫 시간에 이 요나서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보다도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모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사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중대한 관심사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관심사가 오직 니느웨의 선교에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꼭 요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요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죠. 또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필요하면 까마귀도 사용하시고 물고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요나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용했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더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요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요나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다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죠. 나를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홀히 하고 살았다면 앞으로 주시는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자, 니느웨는 큰 성읍인데 어느 정도 크냐? 3일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을 약 20마일로 계산한다면 60마일이나 되는 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전성기 시대에 가장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마치 LA처럼, 뉴욕처럼, 파리처럼, 런던 같은 그런 나라,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곳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은 무너진다고 외친다면 어떤 반응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하기 딱 좋죠. 무엇보다도 그 나라 사람들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데 그런 말하는 요나를 해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것인데 사실 요나에게는요, 그것보다 더 가기 싫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큰 걱정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이게 요나의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왜? 속으로는 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등 떠밀리듯 지금 니느웨로 간 겁니다. 그런 요나의 속마음이 그가 외친 메시지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외침의 메시지의 핵심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 한마디가 요나가 전한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것도 딱 하루 동안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순종만 한 겁니다. 마지못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설교 속에는 회개하라고 하는 권유도 없습니다. 그런 기회조차도 열려있지 않아요. 그냥 너네 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언을 한 거예요. 망한다면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준다거나,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피할 길을 가르쳐 준다거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너 요나에 가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늘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진노하사 이제 40일 후면 망하게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전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싹 빼버리고 40일 지나면 너네 망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임금으로부터 백성의 길까지 다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요나가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뭐 듣는 사람들도 특별한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40일 지나면 너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성의 없는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악독하고 오만했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절대 나 같은 놈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요나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그것도 성의도 없이 했는데 한 국가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나는 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의 귀에는 그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요나의 전도는 강요된 전도였어요. 하고 싶어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는 강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 강요당하는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시고 전도하라고 하시고 구제하라 하시고 나는 원치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죠. 십자가가 좋아서 지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원치 않았어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핑계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큰 공로자를 이야기하라면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조차도 자신은 말의 은사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가능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가보니까 안수집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신이 체험한 간증 아닙니까? 지난달에 우리 교회 전도부원들이 더 소울스몰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셨대요. 만난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계셨고 기독교인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춤추려고 모인 청소년들도 만났고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복음을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분들도 있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노방전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 함께 이 노방전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부에 연락해 주세요. 요즘 시대는 너무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노방전도 받고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노방전도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이신 최영빈 목사님의 할아버지세요. 이 최건능 목사님은 네 글자로 일평생 복음을 전하신 분이죠. 예수 천당. 어느 날 한 번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하고 소리를 쳤더니 옆에 있던 순경이 왜 사람 놀라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동차도 빵빵거리지 않습니까? 그거야 사람이 죽을까 봐 그러는 거죠. 저도 당신이 영원히 죽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 최건능 목사님의 노방전도로 전도받은 사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교회를 80개 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도 노방전도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개선하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이 왜 더디 오는 것인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아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아직은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네의 백성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5절 말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온 국민이 금식을 선포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행위.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회개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배옷의 용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 입는 슬픔의 옷. 부모를 잃은 자식은 굵은 배옷을 입고 애통하며 웁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왕까지도 그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니느웨에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굵은 배옷을 입히고 금식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굶은 거죠.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울고 동물들은 배가 고파서 울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부르짖으면 거부하고 핍박했는데 이방 신과 니느웨 왕과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민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회개 운동은 진실한 회개의 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회개가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행한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애통함과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에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둘째로는 그들이 하고 있던 그 악한 행실을 끊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레프트 턴도 아니고 라이트 턴도 아니고 유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방향이 이거 잘못됐네, 반대 방향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탄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유턴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는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잘못된 행위를 끊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 신자들은 없을 겁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지붕이 떠나갈 듯이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행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진정 우리의 제약된 행식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오늘 이 니누에처럼 우리나라의 운명도 변할 수 있을 겁니다. 니누의 백성의 회개 운동의 결과가 우리 10절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논할 때 그 하나님의 개념을 영원한 부동사, 최초의 원인, 영원한 분, 이런 표현들을 등장하는데, 물론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들의 영향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영혼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찮고 유한한 인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인가 동시에 우리 인간 세세의 삶 가운데, 세세로운 그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소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도 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취소하시기도 하시고 주시려고 하던 복을 취소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 우리의 교례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입니다.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바꾸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멸망이 작정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가능이에요. 회개하는 그 심령의 소원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들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답은 만일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멸하기로 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려고 작정했던 화를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로 병든 이 땅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40일의 기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에 임한 이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